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상한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찾아옵니다.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하늘이 침묵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증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영적인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지옥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당신이 지니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우연히 이 전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왜 공격이 더 강해졌는지,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잊혔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들을 내용은 당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만함 때문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때문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지금이 당신의 주의를 끌어야 할 순간이라고 결정했기에 당신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 피로, 분명한 설명 없이 찾아오는 압박감, 영적으로 전진하려 할 때마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증상들, 그리고 당신의 질문이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단한 바로 그때부터 이것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을까요? 하늘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영적 여정에서 하찮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계획의 일부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공격이 강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무엇이라 말해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영적 정렬의 표식으로 777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고 느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공유하십시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시간을 건너는 살과 뼈가 아니었습니다. 첫 숨결부터 그것은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단지 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지 대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눈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 없는 땅에는 침입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와 영향력과 파급력을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반대를 일으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증상을 실패의 신호처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어둠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기에 한가운데서 충돌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하늘과 정렬되기 시작할 때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반응은 가장 민감한 지점인 몸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당신을 묶어둘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영적 전진을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전쟁은 버려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멀어져 있고 차가워진 채 자동적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삶을 재정비하며 오래된 습관을 버리거나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순간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안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통증이 마치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심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반대의 힘이 반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성장하고 치유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저항이 따릅니다. 아마 당신은 압박이 증가한 것을 잘못된 길의 신호로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면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 그러나 많은 경우 어려움은 이탈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진의 증거입니다. 전쟁은 당신이 무심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정렬하기로 한 당신의 결단이 영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큰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보호를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영역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영역은 언제나 반대를 마주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으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은 돌보시지만 당신의 몸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세부사항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근육 섬유, 모든 장기, 당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검사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당신의 신체적 복잡성을 그분은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염증을 느낄 때 그분은 아십니다. 피로가 사라지지 않을 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 생물학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처로 도구로 증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회복의 과정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겉으로 새로워 보이기 전에 내부가 보강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보지 못하는 층위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도 몰랐던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없다는 것이 행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함만 느끼는 그 자리에도 돌봄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감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혼자 이해하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몸의 이야기 속에 결정적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두려움, 영적인 결정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에 이르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웁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증상을 관리하며 자신만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오늘은 그 장벽을 허무는 날입니다. 극적인 몸짓이 아니라 의식적인 신뢰의 행위로 말입니다. 당신 몸의 이야기를 맡긴다는 것은 의학을 부정하거나 치료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영적인 차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영역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 없이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만성적인 상태, 오랜 스트레스의 결과, 어쩌면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강한 모습 뒤에 그것을 숨기기보다 재단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믿음의 공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쓰십시오. 주님, 제 몸의 이야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육체적으로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덧붙이십시오. 이것은 노출이 아닙니다. 맡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맡김은 언제나 개입의 자리를 엽니다. 당신이 더 깊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무관심할 때 압박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로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더 꾸준히 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해로운 환경을 끊어내기로 했을 때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반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물러서라는 경고로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믿음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향해 전진할 때마다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보가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부르심은 거의 항상 강한 반대와 함께 왔습니다. 건너매는 폭풍이 있었고 약속에는 광야가 있었으며 사명에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삶은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면 당신의 삶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갈등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태도는 두려움에서 굳건함으로 바뀝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깊이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단지 안도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변화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도는 불편함을 제거합니다. 변화는 구조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사라지기를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오래된 순환을 지탱해 온 패턴을 건드리기 시작하실 때는 저항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소모시키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평안을 구하면서도 우리를 삼키는 생각을 키웁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은 단지 육체적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랜 감정적 과부하로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처리되지 않은 상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경계로 인해 쌓인 긴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당신이 자기 파괴, 두려움, 죄책감과 맺어온 조용한 동의들을 드러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치유는 기적입니다. 변화는 동역입니다. 그리고 동역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단지 나아지는 것 이상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예, 주님, 저를 변화시키소서. 그리고 오늘 내려놓아야 할 습관, 생각, 혹은 패턴이 무엇인지도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긋는 선입니다. 고통은 세상을 잔혹하게 축소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줄이고 밤을 침범하며 생각을 점령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하나의 진단, 하나의 증상, 하나의 한계 안에 압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 시적이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 한가운데서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은 안락함이 결코 드러내지 못할 깊이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던 때에는 표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예전에 피하던 질문들을 던집니다. 숨겨져 있던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에너지가 제한되고 시간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서 성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감수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태어난 연민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더 서두르지 않는 시선으로, 더 판단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권위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의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그 장면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닿지 않는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긴 밤과 무거운 생각을 견디고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보호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격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이 더 나빠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이 완전한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선을 넘기 전에 멈추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보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차갑고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이것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습니다. 신적인 감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 위에 지속적인 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보호가 있는 동시에 당신 안에는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고통은 영혼에 꼬리표를 붙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항상 아픈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 이런 이름들은 오랫동안 반복되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한계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미래 앞에서 당신을 복잡한 사례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수치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의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오래된 이름을 지우고 사랑의 뿌리 내린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제한된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 돌봄과 보호와 내적인 작업을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존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생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을 지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자신이 보지 못하는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어려운 땅을 걸어왔기에 무게를 지니게 될 미래의 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전투 한가운데서 태어난 평안을 품고 당신이 들어가기만 해도 변화될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피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를 가질 것입니다. 진실을 가질 것입니다.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불을 지나면서도 마음을 굳게 닫지 않은 사람은 다른 종류의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거대한 무대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의식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한계를 겪는 누군가를 지지하는 태도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긴장만 가득했던 자리에서 당신이 전하는 평온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은 당신의 치유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유 이후에 당신이 누구로 변할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되도록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몸은 좌절이 실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피로 속에서 내뱉은 문장들, 절망 가운데 선언한 말들.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 이건 해결이 없어. 나는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와. 그 말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 주위에 무거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꿉니다. 어떤 서사에 동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인 정렬의 표식으로 다시 적으십시오. 다시 한번 입력하십시오. 777. 미신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상징으로 말입니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몸은 나의 적이 아니다. 회복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제한 속에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를 마비시키려 했던 것은 간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질병에 기반한 정체성을 거부한다. 나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내 미래는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관련하여 정확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것을 보이는 기도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희망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십시오. 가능하다면 몇 초 동안 침묵하십시오.
산만함에서 물러나십시오. 깊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영상 구간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가슴 위에 혹은 가장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빈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맡김의 행위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부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 완전한 의학적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적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려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어깨에 긴장이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가슴에 두려움이 있다면 판단 없이 인정하십시오. 쌓인 슬픔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표현된 것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내적인 태도를 다루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신이 그 공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임재가 있습니다. 주목이 있습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가까움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 당신의 선언, 당신의 고통, 당신의 구체적인 요청,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아마 증상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신 주위의 분위기와 당신 안의 분위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민감함을 유지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거룩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부를 주님은 아십니다. 중단된 새벽을, 결론이 나지 않은 검사들을, 사진에는 드러나지 않는 통증을 아십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애쓰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 수고를 아십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소서. 과부하된 신경계를 주님의 평안이 덮게 하소서. 어지러진 것을 주님의 질서가 방문하게 하소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장기와 모든 조직과 모든 내부 과정을 주님의 생명이 만지게 하소서. 염증이 있는 곳에 균형을 허락하소서. 탈진이 있는 곳에 새로움을 허락하소서. 쌓인 두려움이 있는 곳에 안전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더 깊은 것도 구합니다. 몸에 저장된 기억들로 가소서. 울지 못한 상실, 상처를 준 말들, 침묵 속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 그 영역들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오래된 매듭을 풀기 시작하소서. 주님에게서 오지 않은 꼬리표를 제거하소서. 한계를 중심으로 세워진 정체성을 깨뜨리소서. 주님의 눈에 이 생명이 누구인지 다시 선언하소서. 사랑받는 존재, 돌봄받는 존재, 목적을 위해 보존된 존재라고. 앞으로 올 날들을 보호하소서. 이 이야기와 연결된 부르심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보다 먼저 미래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신뢰함으로 시간의 주권을 맡깁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몸과 마음과 이야기와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이 기도에 동의한다면 지금 쓰십시오. 아멘.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